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합니다. 회복 프로젝트. 우리가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할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또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외로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근원의 외로움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를 한 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 혹은 그리움, 조병화. 너와 나는 1mm의 수억 분지 1로 좁힌 거리에 있어도 그 수천억 배 되는 거리 밖에 떨어져 있는 생각. 그리하여 그 떨어져 있는 거리 밖에서 사랑 혹은 그리워하는 정을 나타낸 죄로, 타고난 죄로 나나를 스스로의 우리 안에서 허공에 생명을 한 입 한 입 날리고 있는 거다. 가까울수록 짙은 외로운 한계, 무욕한 고독. 아, 너와 나의 거리는 1mm의 수억 분지 1의 거리이지만 그 수천억 배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구나. 이 조병화 시인의 사랑 혹은 그리움이라는 이 시는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도시의 삶을 택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문제는 그 외로움이 더욱더 깊어지는, 소통이 점점 더 단절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가고 마음과 영혼의 아픔도 커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 또는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을 이겨내고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충만함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이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가 언제였는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언제 찾아오셨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외로워졌을 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찾아오셨을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75세에 그 땅을 떠나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데, 롯이 보니까 이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형제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를 내가 좀 거둬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낯선 땅, 이방인들 한가운데로 이동해서 가려고 하니까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낯선 땅에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동안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끈끈하여지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점점 가까워져 감을 볼 수 있죠. 자,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면 고향을 떠나왔어요. 하란 땅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친척 아버지의 집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버지의 형제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버지의 집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잃고 홀로 된 그 조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내가 그와 함께하면 조금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에 겸사겸사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을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축복하셨거든요. 축복을 해주셔서 재산이 늘어나고 점점 소유가 늘어나면서 아브라함만 소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롯도 덩달아서 소유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복의 옆에 있어야 나도 복을 얻어요. 이 롯이 소유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냐면 이 조카 롯이 삼촌과 자꾸 대등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목자들만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너도 지금 싸우고 있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가 지금 소유를 놓고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하여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조카 롯을 데려왔냐면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훗날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면 더 많이 불어날 것 같은데 삼촌이 방해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없도록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축복을 누렸지만 그것이 서로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있으면 더 문제겠구나 하면서 헤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허탈하고 공허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저 조카를 데려왔나?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은 외로움이 깃들기 시작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요 훗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거절해요.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뭐예요? 내게 자녀도 없는데 그냥 그 복을요 나에게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이 하나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 있는데 그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롯이 있었다면 롯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줬을 텐데 롯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롯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롯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롯이 떠나가고 나의 의지가 끊어진 것처럼 여겨진 그 깊은 외로움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롯을 찾아오세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서로 가는 길이 다르거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질 때가 많이 있죠.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해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를 평생 사랑해주고 나를 길러주셨던 부모님과 우리는 헤어지게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언제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이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대하고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데 어느 순간 실망과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너무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만 남은 그런 관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때부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내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원망과 분노가 막 커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시가 막 돋아나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우울감이 깊어지고 영혼의 어두운 동굴로 깊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죠. 누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아픔, 영혼의 외로움을 만나는 이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기회를 제공해 주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롯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있지만 내가 여전히 고통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찾아 나설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 내 영혼의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깊은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처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자리에 와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흘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오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정확하게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삶의 자리에 그 사명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너가 누굴까요? 네, 너가 누구? 아브라함이죠. 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에는 처음부터 롯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대상에는 오직 아브라함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구체화해 가세요. 그 전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차차차차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명확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명령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땅을 이미 너 와 있어. 몰랐지? 너를 내가 인도했어. 그 땅이 나의 약속의 땅이야. 그런데 눈을 들어서 쳐다봐. 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치 상자를 열듯이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롯이 떠났을 때 찾아오셔서 이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실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형제님들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연말에 연봉 협상 하시죠? 네. 연봉 협상 하실 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와 나만 있는 데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회사와 나만 있는 데서 1대1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게 너무너무 아끼고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꼭 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에 주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네.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 이거를 건네줄까, 몰래 전해줄까 하면서 계속 상황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러내기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야, 이거 너에게만 주는 거야 하고서 이렇게 전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옆에 축복의 대상이 아닌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셔서 롯과 아브라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훗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어 하면서 모든 일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조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떠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사명을 감당하다가도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내 옆에 같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게 아니었나?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도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는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날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훗날 아브라함이 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도 내려가려고 하고
그랄로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세요. 네가 거할 땅은 여기야. 내가 약속한 땅은 여기야. 이곳을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 위에서 주실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손이 한 명도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하나라도 주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뭔가 소망이 생기죠. 아니,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 나이가 하나님이 나를 75세에 부르셨는데 지금 85세가 좀 넘었거든요.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 자손 하나도 안 주고서 어떻게 무슨 수로 그렇게 땅의 티끌처럼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요, 훗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자손들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지금 너무 버겁고 힘이 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축복은커녕 지금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그 회복이 너무나 멀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결코 물러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끌고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외로움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갔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풍성하고 번영했는지는 애굽 땅에 비교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영의 땅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도시 문명이 꽃피고 있던 땅,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이 베델 지역은 산지였어요. 네. 척박한 땅이었어요. 사람들도 거의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찾아간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면 이 베델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이곳에서는 뭔가 이루기가 참 어려운 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롯은 점점 흥왕하게 될 거고 아브라함은 기울어 갈 것처럼 보이는 그 비교가, 대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그 땅보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머물기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처음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땅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였고요, 그 다음에 머물던 곳이 하란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고 하란은 아시리아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에요. 당대 최고의 도시 문명이 꽃피었던 곳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척박한 땅에 머물도록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머물 곳은 사람의 부요함을 누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롯과 아브라함 간의 매우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해요.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적인 풍요로움이 보장된 땅이었어요. 문명의 혜택과 성공이 보이는 땅이었죠. 반면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경을 점점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롯이 떠나가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너 종과 행으로 여기저기 다 사방으로 다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줄 거야 라고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글 성경으로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m giving it to you.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너에게 부어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순간부터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현실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것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이 약속, 그 축복의 실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동안은 롯이 나를 지탱해줬고 나를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최고의 자리는 어느 자리냐?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 치유의 현장이고 회복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간 이후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더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의 재능이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으셔야 해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나의 아픔과 나의 어두움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궁극적인 아픔들과 외로움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원망과 상처로 간직하거나 그것을 분노로 키워가는 일들을 멈추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부터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그 보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